우리 선생님들 뵐 때마다 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힘을 드리고 또 이번 여름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려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네 분이 함께 9시까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번 여름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역할들을 하나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 수련회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영유아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지만 자, 네 분이 서로 보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왠지 공부를 가장 잘할 것 같으신 분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부를 가장 잘하실 것 같다. 자, 그분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를 따라했습니다. 조장. 다른 말로 하면은 입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장에 해당됩니다. 잘 이끌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다시 오른손을 들고 이제 조장 말고 나머지 세 분 중에 이렇게 뻗어주시면 되겠죠? 조장도 이렇게 뻗어야 되겠죠? 두 분 중에, 왠지 집에 가면 집 정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늘 부지런하고 항상 그럴 것 같다. 하나, 둘, 셋. 왠지 깔끔할 것 같다. 자, 항상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 부지런할 것 같다. 자, 그분들은 따라합니다. 섬김이. 예. 섬김이는 뭐 하는 게 역할이냐면요. 섬기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 떠오고 볼펜이 없다 그러면 볼펜 갖고 오고 간식이 나왔다 하면 간식 받아오고 이게 섬김입니다. 잘 섬겨달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나머지 두 분 중에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 하나 둘 셋. 나머지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 예. 자, 그분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이. 예. 칭찬이는 어떤 역할일까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썰렁하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이게 말로 하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하는데 이제 애들은 잘 못하니까 저기 수원기독초등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칭찬 박수 만들어서 좀 유치하지만 중고등부 좀 죄송하지만 칭찬할 대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짝짝짝 칭찬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짝짝짝 칭찬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이는 뭐 하다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어떻게 와 잘한다 짝짝짝 칭찬하고 서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분 중에 입금이 조장에 해당됨이 있고 섬김이 있고 칭찬이 있죠. 원래 스타는 언제 나오죠? 맨 마지막에 안 되시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스타 가시는 분. 자, 이분들 따라하겠습니다. 깔끔히. 네, 깔끔히는 뭐 하느냐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맞추면 뒷정리 깔끔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세요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깔끔히만 저를 따라합니다. 깔끔히가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만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소셜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수 노회에 전국 성경고사대회 전국 1등 우리 합동측 1등 나오면 어떨까요? 매우 기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칭찬할 줄도 모르고 이끌 줄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 사회적 기술은 교육, 얘들아 남을 잘 섬겨, 남을 잘 이끌어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습을 해봐야지만 몸에 나오는 역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섬겨보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 역할들을 이렇게 수원기독초등학교에서 배우면서 이거 교회에서 아이들이 진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면 간식이 나왔다 그러면 애들 중에 역할 섬김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무 선생님이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요? 섬김이가 나와서 갖고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칭찬이가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되는 반, 잘 되는 부서, 잘 되는 교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팀빌딩이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 반에 가보지 않아도, 저 반은 부흥하겠다, 부흥하지 않겠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이 주일날 눈을 딱 떴을 때, 막 교회에 막 가고 싶은 거죠. 누구 보고 싶어서요? 옆에 있는 분 서로 보시죠. 선생님 보고 싶어서. 예를 들면 막 아이들이 주일날 눈 떴을 때 막 선생님 보고 싶어서 자기 친구 보고 싶어서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재밌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많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서 말씀도 듣고 자기를 사랑하고 진짜 안아주고 이런 선생님 있는 그 교회에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반은 부흥하는 반이에요. 잘 되는 부서, 많은 부서들이 교회마다 있는데 잘 되는 부서는 어떤 부서일까요? 인원이 많은 부서일까요? 딱 보면 모이면 그냥 막 행복하고 서로 밥 사겠다고 막 이렇게 막 끈끈하게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지만 교회에 가서 그 부서에 가서 뭐 담당 교육자, 부장 선생님 늘 자기를 섬기는 그런 집사님들 보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가면은 힘이 나는 그런 부서가 있다면 잘 되는 부서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렇게 화목하고 팀빌딩이 잘 세워져 있는 그러한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 늘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날 장성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이럴 때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할게. 그러니까 막 되게 좋아요. 니네가 나중에 크면 우리 꼭 밥 사라. 하윤이 너 살 거야? 살 거지? 네, 너도 살 거지? 저도 엄청 많이 하고. 저는 바라기는 그런 거죠. TV는 사랑은 싫고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래서 TV는 사랑을 싫고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면 누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네 분이 서로 한번 보시죠. 자,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걸 잘 하시는 선생님 되시기를 바라고 이따가 세미나 들 때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난 한 20년 정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공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분야로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 이제 부서에서 광고 시간에, 예배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얘들아, 오늘 성경 공부 없다. 그럼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의 교회나 반 아이들의 반응은 올까요? 얘들아, 성경 공부 오늘 없어! 예. 이런 교회 있나요? 선생님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없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휴강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한 번은 근데 애들이 성경 공부 안 한다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난 성경 공부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얘들아 오늘 성경 공부 없어 하면 와 할 수 있지만 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공각 공부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집으로 딱 들어갑니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오늘 뭐 배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머님, 저는 이러이러한 말씀 배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반은 그럴 것 같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세미나 이때 가면 그 아이들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많이 가잖아요. 그냥 붙잡아서 너 나는 목사님이야. 너 어느 부서니? 그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망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너 되게 잘생겼다. 너 예배 오늘 드렸어? 그냥 드렸대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냥 웃지요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얘들아 오늘 성경 공부 없다 하면 와 하고 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배우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너 오늘 뭐 배웠어? 할 때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52주가 쌓이고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또 중고등부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래도 잘 안 돼도 실천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왜 그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돼서도 아니요, 선생님들이 잘못돼서도 아닌 걸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핵심을 짧게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이런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1과 2과 3과 배우고 여름 성경학교 너 뭐 배웠니?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선생님이랑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됩니다.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짧은 핵심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핵심의 내용을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에는 학습 요점, 핵심이 있어요. 거기서 꼭 다 배우고 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학습 요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계속해서 세미나 할 때 1과 2가 3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핵심,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세미나 갈 때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자제품 살 때는 어디로 가죠? 네. 전자제품 살 때는 어디로 가냐면 하이마트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핵심. 하이마트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 이걸 계속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늘 노래로 연예인들 막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전자제품 때 하이마트 하면 저랑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하이마트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랍죠? 짧으면 그렇게 기억에 나는 거죠.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믿음의 항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있죠? 이게 작은 자 있는 분. 그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두 분이.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이렇게 딱 하면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짝짝짝 칭찬해주고 이번엔 반대분이 서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나요? 할렐루!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항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딱 보면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의 컨셉은 뭘까요? 컨셉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예요. 자, 우리 모두는 믿음을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마치 우리의 삶을 이번 여름 컨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마치 이게 항해를 하는 것처럼 간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믿음의 항해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일과에서는 믿음의 항해를 가다가 뭐도 만나나요? 폭풍도 만나죠? 그렇죠? 이따가 이렇게 볼 텐데 폭풍도 만납니다. 그게 일과예요.
자, 믿음의 항해를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잘 가고 계시나요? 네. 잘 가고 있나요? 일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과의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 보면 일과를 아이들이 배우고 나면 너 오늘 뭐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일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과를 보면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했어요. 아마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갔습니다. 출항할 때는 날씨가 어땠을까요? 바다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안정적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막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수에,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 어부 출신이 많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8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광풍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물어보시죠. 선생님의 광풍은 무엇인가요? 요즘. 네. 혹시 광풍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것이 어쩌면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풍이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별거 아닌데 시험 때문에 애들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제가 저기 서울에 목동에 사는데 어떤 아파트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어떤 아이가 막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저 아파트에서 누가 뛰어내렸대. 공부 좀 그렇지만 못하는 애가 뛰어내릴까요?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전교 1등 하다가 몇 등 떨어지면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삶 가운데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뭘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이 엄청난 광풍이죠. 어떤 분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뉘기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배 안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렇게 그들이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과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바다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고칠 수 있고 막 하지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보시죠. 이분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분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풍을 만나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흔들흔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지금까지 따라온 그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죽게 되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광풍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꼬마 때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 몇 분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택시가 전복사고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씨 댁이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엔 돌아가셨나 했는데 딱 갔더니 한양대학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중환자실에 계신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와이어에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하고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진단이 뭐라고 나왔냐면 걸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진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광풍과 같은 일이 있죠. 여러분들 내가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4명인데 걸을 수 없고 또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인생의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병상에 있을 때.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참 놀랍게도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흰옷 입은 의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더니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손을 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만져줬는데 굉장히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경이 돌아와서 나았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란 거야. 미국 가도 못 고친다는데. 제가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면 애들이 에이 뻥이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야 뻥을 왜 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제가 그런 것을 딱 경험할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그 계기는 바로 신경이 끊어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고쳐주셨을 때 그 광풍과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고쳐주셨을 때 놀라운 믿음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과의 핵심은 그겁니다. 따라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과의 핵심은 아이들이 배우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애들이 일과를 배우고 나면 광풍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한 믿음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더 하시겠지만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과 어려움을 했을 때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무런 교재가 없어도 아이들과 일과 나눌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들에게 이렇게 설교 든 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애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애들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배운 그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광풍을 잠잠케 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시는 천지 모든 것들을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너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일과의 핵심입니다. 자, 2번씩 한번 짝을 지으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2번씩 하는 이유는 그냥 들으면 잘 기억에 남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2분 서로 보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들어주시죠. 이렇게. 자, 일과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지신 분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일과의 핵심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신 분은 따라했습니다. 경이로운 표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짝짝짝 칭찬. 그리고 반대분이 또 일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면 서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할렐루.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일과를 배우는 그날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럼 멘트를 어떻게 날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대표 기도하는 분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쭉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딱 공각 공부 가서 이야기할 때 어때요? 애들에게 막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과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확인하는 거죠. 진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도 믿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진짜 광풍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니?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이 일과만 확실히 해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광풍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바라보자입니다. 그럴 때 환경은 그대로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과의 핵심은 더 짧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과는 이런 거예요. 이과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광풍을 뚫고 건너가서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내일도 공과 공부에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요. 마지막. 아멘. 자,
귀신이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사에 거하는 무시무시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귀신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많은, 예를 들면은 일과의 광풍은 지금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과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되었죠. 그리고 그 온전케 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게 이과의 핵심이에요.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어머님 바로 옆에 남서울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을 쪄가지고 20년 동안 가서 병원 전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전도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진짜 병상에서 여러분처럼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변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진짜 두려움에 쌓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에 쌓였지만 내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항해 가운데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과는 이거예요. 삼과.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삼과의 본문 한번 그래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걸까요?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막 붙잡은 거죠. 고쳐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 말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거는 야이로에게 한 말입니다. 거의 다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딸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예수님 가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PPT 한 번만. 네.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진짜 이 1과 2과 3과의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느 정도냐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혈류병 앓은 여인. 딸이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근데 그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까지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이와 같은, 진짜 죽어가지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병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은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새벽을 항상 깨웠습니다. 일평생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상황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될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진짜 저게 될까?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도 굳건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 어머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 일과 이거 상관을 보면서 이거 우리 어머님 이야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들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4월 중순쯤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딸들이 그런 거죠. 할머니 어느 정도냐면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딸이 뱃속에 딱 임신을 하자마자 1,000번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매일 1,000번씩 가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간증하면 굉장히 길지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 이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의 핵심은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진정한 믿음은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광풍 뚫고 건너가고자 한 것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사람, 거라사인 광인을 어떻게 해요?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일부러.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진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물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예수님과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여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도 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으로 믿음의 항해를 갈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변화가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참으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나요? 한번 흔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할렐루. 지금부터 이제 4분 집에 가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10분인데 자, 지금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든 아니면 이렇게 주일 성경 공부든 어떤 소그룹이든 이것을 적용하면 아까처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내용들인데요. 아까 여기 강의안 보면 교회 교육의 현실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오늘 성경 공부 없다 하면 뭐 하고요? 와 하고 막 그러고 또 뭐 배웠니 하면 기억에 잘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금이 성김이 칭찬이 깔끔히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자, 1번 따라하겠습니다. 팀 빌딩을 잘 세우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주일날 눈을 떴을 때 막 가고 싶은 그러한 팀을 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뭐 하냐면요. 1월 달에는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제가 사역할 때 1월 달에는 성경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1월 1일 날 만나자마자 이름 쫙, 너 누구지? 이름 쫙 부르고 자 다음 주에 요절 암송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반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막. 아니 서로 이름 한번 부르고 뭘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어떻죠? 부담이 없고 막 너무 공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학 선생님 너무 힘들다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수학만 보면 누구요? 그 사람 그분 생각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듬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듬을 잘 세우려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배우셔서 이번 여름이랑 수련회 때 꼭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까 이렇게 할 때 섬김이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없으면 뭐 다른 분. 자, 여기 앞에 A4 용지가 빈 게 있잖아요. 가서 한 8장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정도. 1인당 2개씩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러니까 종이 갖고 가세요. 그럼 누가 나와요? 이런 거 누가 해요? 섬김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가 가면 모두가 칭찬이가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대충 가져가서 꼭 안 세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깔끔이가 정리할 거니까. 자, 할렐루. 자, 갖고 계시면 자, 종이 잘 받으셨나요? 대충 2장씩? 자, 서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시간이 걸려서 진짜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입금이만 어떻게 하냐면요. 좀 아깝지만 A4 용지를 이렇게 공처럼 꾸겨주세요. 입금이만 공처럼 이렇게 꾸겨주세요. 잘 꾸겼나요? 네. 자, 서로 알아가는 것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그룹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공각 공부를 이렇게 부흥케 하고 잘 되려면 첫 번째 키는 뭐냐면 서로 잘 알아가는 팀 빌딩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서로 이름을 익히고 서로 알아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요. 따라했습니다. 공 던지기.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요. 1단계는 자기 이름을 말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던지는 건데 애들은 막 이거 찾아다니는 거 그냥 전달하면 돼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물론 반 아이들끼리 다 아는 애들끼리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섞죠. 그럼 애들이 이름 잘 모르고 물론 여러 가지 뭐 오리엔테어링도 하고 여러 가지 조 이름도 만들고 하겠지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이렇게.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 4명 중에 아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황성국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딱 던지면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 말하고 편하게 상대방
이렇게 전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황성우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준비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저기 너무 되게 잘하네. 할렐루! 1단계는 자기 이름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2단계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누구누구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고 전달할 때 칭찬 한마디 하고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선생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얼굴이 참 은혜롭습니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말하고 칭찬 한마디 하고 전달하면 되겠어요. 준비하시고 자, 시작. 우리 선생님 혼자인가요? 여기 이렇게 두 분 계셔가지고. 자, 할렐루. 1단계는 자기 이름 말하고 전달하고 애들이 모르면 여러 번 돌아가면 되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이름이 뭐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름을 익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고 질문을 하나 하는 거야. 아무거나 좋습니다. 제가 주로 이런 거 해요. 누구누구 집사님 월급날은 며칠이신가요? 그때 제가 송태원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처음으로 교사한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바늘 안 맞고 이렇게 애들 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서 제가 둘이 있으면 뭐 썰렁해서 집사님 서로 이거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볼까요? 집사님 월급날은 며칠이신가요? 근데 20년 넘었는데 23일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24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6월 6일 날 뭐 하셨나요? 한번 받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집사님 오늘 점심 때 어떤 거 드셨나요?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 자녀는 몇 명인가요? 뭐 결혼하셨나요? 뭐 대신 뭐 몸무게는 어느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은 간단하게 하는데 어떤 분이 진짜 이런 적이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언제 예수님 만나셨나 했더니 받아가지고 자신의 타락한 과거부터 만난 과정 막 간증 막 이렇게 하면 깔끔히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결혼한 다음에 애 첫째를 낳고 아니면 남자는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던지고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이름 말하고 질문하면 받은 분은 대답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할렐루. 따라했습니다. 공 던지기.
이거를 제가 1단계는 자기 이름 말로 던지고 2단계는 상대방의 이름 말하고 던졌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 말하고 질문하고 던졌잖아요. 이거를 성경 공부에 서로 알아가는 거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자기 이야기 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길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 말도 없고 막 이런데 공 하나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거 계속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서로 처음 만나도.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하면 더 금방 가까워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를 하면 재밌게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월급날이 며칠이신가요? 뭐 나이는 뭐 한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몇 살 때 결혼하셨나요? 뭐든지 서로 알아가는데 궁금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고. 근데 이거를 성경 공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알아가는데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이거를 적용하면 성경 공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누구 선생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누구누구야, 다윗이 죽인 장수의 이름 누구지? 그럼 받으면 대답하는 거죠. 또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너 요즘 가장 고민이 무엇이니? 던지면 알 수 있는 거고. 자, 네 분, 공 누가 갖고 계시죠? 꼭 이금희가 안 갖고, 공 갖고 있는 분. 자, 나머지 세 분 중에 아무에게나 오늘 1과 2과 3과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과는 어떤 과죠? 왜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누구는 선생님 1, 2, 3과 중에 뭐가 가장 와닿았나요? 하면 받은 사람은 간증하면 안 되고 그냥 몇 과가 난 참 마음에 들었다 한 1분 정도. 자, 준비하시고 한 분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할렐루.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한 사람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서 1과 2과 3과 중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짝짝짝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분이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짠, 짠, 짜잔 치는 거예요. 시작. 짜자잔 아니라 짠, 짠, 짜잔. 시작. 그렇죠. 이거는 언제 칠 수 있어요? 네 명이 다 해서 이금희가 딱 우리 모두는 다 했어요 라고 하면 뭔가 지시 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짠, 짠, 짜잔 치는 거예요. 아셨죠? 잘하면 뭔다고요? 짝짝짝 칭찬하고. 자, 공 던지기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고요. 더 재밌는 거 서로를 알아가는 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A4 용지 각자 한 장씩을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A4 용지 한 장씩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걸 또 반으로 접어서 또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4장이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접어서 또 자르면 8장이 됩니다. 자, 우리 4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8장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짠짠짜잔 치는 거예요. 그죠?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우리 4명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조는 짠짠짜잔 쳐주세요. 빨리 치려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거기 다 했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금 저기 1등으로 치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1등으로 친 조.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작지만 선물 하나 드리세요. 자, 할렐루. 지금부터 펜을 드시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이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펜을 드시고 지금부터 이게 2글자씩 여기다가 적는 거야. 2글자씩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는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름, 두 글자 쓰세요. 이름. 이자, 름자. 큼지막하게. 이름. 받아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그 다음 짝에는요, 생일 써주세요. 생일. 세 번째 장에는요, 음식 써주세요. 음식. 네 번째 장에는요, 운동 써주세요. 운동. 다섯 번째 장에는요, 가수 적으세요. 가수. 여섯 번째 장에는요, 여행 적으세요. 여행. 일곱 번째 장에는 선물 적어주세요. 선물. 아까 운동했나요? 네. 맨 마지막에는 별명 적으세요. 별명. 자,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뒷면에다가 이제 답을 쓰시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답을 쓰시는데 이름 뒤에는 자기 이름 쓰고 생일 뒤에는 자기 생일 쓰고 음식은 자기가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 쓰고 운동은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는 운동, 없으면 숨쉬기, 걷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별명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음 이렇게 써도 되고 선물은 올해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 뭐 이런 거 집 한 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한 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 하여튼 뒤에다가 답을 쓰시고 우리 네 명은 모두가 다 답을 잘 썼습니다 하면 짠짠짜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잘하고 계시네요. 거의 다 하셨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거의 다 해 가시네요. 여기 네 분은 굉장히 진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선생님도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지금 뭐 고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할렐루. 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짝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깨짝. 서로 어깨 옆에 있는 데서 어깨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깨짝끼리 서로 바꾸세요. 자, 카드를 통째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외우십니다. 아, 이름은 뭐고, 좋아하는 건 뭐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서로 이렇게. 홀수보다는 짝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뭐. 자, 다섯을 셀 때까지만 외웁니다. 5, 4, 3, 2, 1. 원위치 해주세요. 원위치. 자, 원위치 하셨나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기신 분이 두 글자 있잖아요. 보이도록 이렇게 하면 지신 분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황성구, 생일 3월 28일 이렇게 해서 맞추기 하고 8개를 다 맞추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짝짝짝 칭찬해주고 반대분이 또 맞추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오, 저기 뒤에 굉장히 좋습니다.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는 4명이 다 맞아. 하여튼,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 하셨으면 앞에 있는 두 분이 뒤를 돌면 얼굴이 보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두 분이 뒤를 돌면 얼굴이 보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짝끼리 바꾸세요. 통째로. 얼굴짝끼리. 앞에 있는 사람이랑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외우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조금 아셨나요? 자, 얼굴짝끼리 서로 바꿔서 아까처럼 서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로 바꾸고 서로 가위바위보하고 누가 먼저 하는지 그렇게 결정해서 아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맞추기 해주세요. 얼굴짝끼리. 우리 4명 다 끝났으면 짠짠짜잔 해주세요. 저기도 잘 맞추셨군요. 자, 할렐루. 잘하셨나요? 예. 자, 어깨짝 서로 보시고 제가 질문하면 이제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짝, 맨 처음에 했던 어깨짝 서로 보시고 이분 이름이 뭐죠? 자, 이분 생일이 언제죠? 이분 생일날 어떤 가수의 CD를 선물해주면 좋아할까요? 이분이랑 어떤 운동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얼굴짝 한번 보시죠. 얼굴짝. 자, 이분 생일은 언제죠? 자, 이분 생일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 하시죠? 이분 별명은 뭐죠? 혹시? 자, 나는 다 맞췄다. 다 생각이 났다.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플래시 카드. 이게 암기의 왕인데요. 제가 강도사 시험 볼 때 다른 건 다 이렇게 하는데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질문을 적고 뒤에다가
답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 혼자 깔아놓고 질문 뒤에 답 외워가지고 아는 거는 빼고 모르는 건 계속했더니 엄청나게 머릿속에 암기가 잘 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선생님들 지금 방금 프레시카드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구세군. 자선 낭비하는. 제가 미국에 탐방 갈 때 어떤 구세군 이렇게 주일학교, 예를 들면 우리로 치자면 총회 교육개발원 원장님 격이 되는 젊은 차세대 리더인 구세군 사관님이 이렇게 같이 미국 탐방을 같이 가게 돼서 저보고, 제가 제자교회 교육 전체 디렉터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교육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기 목동에 사는데 좀 교회 아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어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상가 500명 교회부터 10,000명이 성장하는 교회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사역했어요. 저의 첫 사역지가 14년 동안 했어요. 마지막 5년은 전임 교육 디렉터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 주일학교 애들이 출석 1650명, 주일학교 교사 450명. 14년 동안 하고 5년 마지막에 교육 디렉터 했는데, 교육 담당, 예배 담당,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미국 큰 교회들 탐방하러 갔는데 그 사관님 딱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교육 담당하고 협동학습 이런 거 아이들 이런 한다 그러니까 자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교단 전체 12년 동안 표지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인 교단 지필자들 훈련시켜서 공과를 바꾼 적이 있어요. 전체. 근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저를 구세군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체 수련회인데 2,000명 모여요. 백화산 저쪽에서. 2,000명 모였는데 저보고 이거 이런 거 잘하니까 갑자기 저 공동체 훈련 할 수 있도록 2,000명 있는데 와서 레크레이션 해달라는 거야. 공동체 훈련.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 갔더니 바닥에 앉을 틈이 없는데 막 70대 된 권사님들 막 전체가 다 오니까 제가 뭘 했겠습니까? 플래시카드 했겠죠? 2,000명이 그냥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어깨짝. 서로 지금 한번 보세요. 생각이 나죠? 어떤 운동은 다 나죠? 이런 거 했더니 얼마나 서로 끈끈해. 오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앞뒤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했습니다. 모듬을 잘 세우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서로 끈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성경 공부할 때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질문을 하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끈끈하게 되면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던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둠을 잘 세우고 아이들이 서로 끈끈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주일날 말고 다른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딱 보면 이거 너 줘. 야 너희들 생각나서 내가 사왔어. 제가 저기 동대문 가면 문구시장 뭐 왕구시장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집에서 안 사주는 장난감 있잖아요. 허접한 거. 근데 애들은 엄청 좋아하는 거. 부모님 절대 안 사주는 거. 근데 애들은 갖고 싶은 거 사가지고 애들 막 나눠주고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서로 신뢰가 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애들이 끈끈해지는데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몇 개 안 가르쳐주지만 공 던지기 플래시카드 한 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짠짠짜잔 이거 했더니 조별로 뭔가 이렇게 점수 매길 때 중등부 애들 하라고 그래도 흥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짠짠짜잔 점수 매기니까 자기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요? 옆에는 막 도와서 빨리 이거 하려고 해서 엄청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모둠을 잘 세우자. 이따 몇 개 더 가르쳐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적용하라. 거기 강의 안에 보면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죠. 아니 강의 안에
강의 한 2페이지의 뒷면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사 적용하라 그 삼각형 밑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이 내용은 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딱 읽어줄 테니까 이 내용 들어본 적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거기에 압축하고 그 밑에 그라고 되어 있죠. 제가 파이디언 총신대 신학과 가서 파이디언 동아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이디언 이렇게 저희 형님도 그렇고 파이디언에 다녀서 예전에 강사도 하고 협동학습 나와서 하는데요. 파이디언에 가면 요 삼각형 2박 3일 동안 배우는데 3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가지 않아도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압축 문장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인지를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2박 3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 버렸잖아요. 불순종해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고 그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지금 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이 중심사상. 이 중심사상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저기 맨 위에 있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의 사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때 그 문화 그 당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셨나요? 보셨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늠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지금도 이 당시에도 가늠한 사람 우리 돌로 쳐 죽이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먼저 감옥 가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문화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위에 있는 모든이라고 돼 있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현재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그래서 여기에 핵심을 이런 거예요. 다 해서 줄이고 줄여서 줄였더니 다윗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되게 길잖아요. 그걸 줄여서 중심 사상으로 만든 거예요. 학습 요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독일에 가서 코스테 대표 목사님, 함부르크에 있는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낮에는 성경학교 해주고 밤에는 교사 세미나를 해줬습니다. 3명이 갔어요. 저랑 그때 결혼하지 않은 10월에 결혼했는데 5월 달에 간 제 아내 찬양 율동하고 저랑 어떤 목사님 3명이 갔어요. 파이디언 선배 목사님 3명이 갔어요. 일과가 이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쫙 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줍시다. 설교할 때 쫙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공각 공부 딱 같습니다. 애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쓰신다.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제가 6학년 애들이랑 몇 명 그룹을 맡았는데 종이 한 장 주고 걔네들 되겠습니다. 얘들아 진짜 니네 잘 들었구나. 지금부터 그 중심사상을 이렇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건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이 네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봐. 근데 갑자기 6학년 친구가 갑자기 여기다 뭘 적었냐면 컨닝 적은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애가 마음이 열렸나 봐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인데 요즘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올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은 적어봐 했더니 애가 컨닝 적은 거야. 얘가 이 누나가 컨닝 적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아빠 며칠 전에 지갑에서 막 돈 이렇게 한 거 막 이게 쫙 그냥 갑자기 이 친구 컨닝 적는 순간 진짜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 막 적은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컨닝이 뭐니 했더니 자기가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10문제 중에 9문제는 알겠는데 한 문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옆에 있는 걸 곁눈질해서 그걸 보고 딱 썼는데 맞아가지고 100점 맞아 상장 받고 칭찬받고 했는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시고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엘리야 버렸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이 볼 때 막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컨닝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 기도할 때 애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최초로 지금까지 평생 처음으로 애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린 게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컨닝하고 싶을 때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앞에 있는 황성국 목사는 요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좀 그런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보시죠. 자, 이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성경을 읽으면. 근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춘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에게 많이 했지만 그 말씀이 저보고 일단 가서 설교 제일 먼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성경 본 사람과 10년 성경 본 사람과 30년 성경 본 사람의 온전한 말투, 행동, 모든 온전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말씀은 접할수록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할 때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의 전달보다도 그 핵심을 가지고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말씀이 그렇다면 너는 내 자신을 볼 때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너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니? 아이들과 그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과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을 내가 철저하게 내려놔야지. 참 어렵지만 내려놔야지. 예전에 함양에 이렇게 어떤 전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듣고 자기 8명 교사, 전도사도 없는데 목사님 와서 여름 성경학교 이게 교사 강습회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 친구랑 둘이 기름 넣고 8명밖에 없는데 이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세미나를 가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저희 단체에서. 근데 차마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뭐 3일 하면 얼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제가 제 돈 친구랑 야 내가 기름 넣어줘 우리 같이 가자 나 혼자 외로 가서 세미나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밥 얻어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 마음속에도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도 또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를 데려가기가 좀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작년에도 왔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또 이렇게 함양까지 서울에서 오셨는데 하면서 무려 강사비를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그때 이렇게 해도 얼마 안 주는데 갑자기 4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내 친구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제자기의 교육 담당 목사님 제 친구 해가지고 온 가족들에서 63층 빌딩 거기 있죠 63빌딩 가서 한 15,000원 되는 식당을 제가 알고 있게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데 가가지고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베풀고 막 그랬어요. 아니, 황 목사 가서 함양까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돈 많이 써도 돼? 아니, 아닙니다. 이게 돈 많이 써서 이렇게 이만큼 써도 다른 데 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저를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 비싼 거 사줬다고 맨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도 마찬가지죠.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중심 사상을 자기 자신에게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날 주시는 메시지를 현재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내일 또 공과 강의 하잖아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 집에 가서 이렇게 교사해 보면 교수님들이 그 배경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마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진짜 내가 광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닙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해서 진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적용하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일방적으로 가리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도 한 것처럼 공 던지기 또 뭐 했죠? 플래시카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효과적인 방법 해서 공 던지기 플래시 포함 한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초급, 중급해서 3일 동안 초급, 또 3일 동안 중급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배우고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익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는 뭐냐면요. 어떤 내용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활동이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점은 뭐냐? 어려운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강의식이 최고예요. 자기가 하는 걸 전달하는. 단점은 뭐냐? 전달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대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 아시는 분 옆에 짝끼리 서로 보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과 본문. 대답하면 대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 다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매번 쪽지 시험을 보고 그게 한 40%가 쪽지 시험이 그 점수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 거야. 지난주 대예배 설교 제목과 본문을 수시하니까 모든 전사님들이 갑자기 멘붕이 온 거야. 뭐지? 거짓말 쓸 수도 없고 막 뭐지?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전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딱 적은 거예요.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적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저기 청송에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담임 전도사예요. 자기가 설교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했는데 모를 리가 없죠. 합동하고 쓰면 거야.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활동이 일어나고 학습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방금 플래시카드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생각이 나죠? 왜 그렇죠? 자기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상호 의존, 개인적인, 책임,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원리를 아는 저는 예를 들면 퀴즈를 낸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딱 다윗이 죽인 장수의 이름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러면 막 서로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정답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마음이 드나요? 주님, 저 사람이 맞추게 해 주옵소서. 이러나요?
만약에 정답했는데 그 사람 맞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틀리면 환호성을 지르고 저요하잖아요. 그게 그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을 할 때는 항상 4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잘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할 것 같으신 분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제가 오늘은 9시 딱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부를 가장 잘할 것 아니다. 앉아주시고, 공부보다 암기력이 가장 뛰어날 것 같다. 하나, 둘, 셋. 자, 좀 부담인가요? 자리에서 한번 박수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시면 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큰 거 안 시킵니다. 저쪽도 가장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분, 그 다음에 가장 암기력 뛰어나실 것 같은 분. 자, 입금이 안 되면 입금이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들은 저 문 있잖아요. 문 밖으로 잠깐 한 1분 정도만 쉬다가 오세요. 근데 쉬고 오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집에 가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 나머지 3분을 즐겁게 해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갖고 오시면 나머지는 무조건 뭘 갖고 오든지 막 행복해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 1분 30초 정도 나갔다가 제가 들어오세요 하면 그때 맨 뒤에 있는 뭐 하여튼 해서 좀 도와주시면. 자, 박수로 잘 갔다 오라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아시죠? 행복한 거 구해오세요. 자, 할렐루. 자, 저기 나가신 분들은 거기 이제 좀 한 명이 좀 도와주세요. 못 들어오게. 제가 문 열어주면. 자, 저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3분이 들으시고 저분이 들어오면 3분이 번갈아 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들으신 것처럼. 그렇죠? 자, 캐나다 기러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캐나다 기러기는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나는 철새예요. 근데 캐나다 기러기가 자기가 먹을 거를 먹고 최대한 생물학적 한계를 다해서 날아가 봐야 1000마일밖에 못 날아가요. 근데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무려 7000마일을 날아가는 거야. 과학자들이 왜 이게 가능할까? 생물학적으로 1000마일밖에 안 돼. 어떻게 7배를 뛰어넘을까라고 조사해 봤더니 그들은 날아갈 때 반드시 V자 대형을 그린다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 이 뒤에 23%의 힘을 절감할 수 있는 뜨는 힘 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들이 그 날개 뒤에서 V자 대형을 그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러기 힘들면 어디로 가죠? 뒤로 가서 그들은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7배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날아갈 때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러기 때 옆에 있으면 귀가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데시벨로 소리를 쳐. 왜 그렇죠?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막 대한민국에서 정신력으로 우리 태극 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3번째는 한 기러기가 몸에 이상이 있어도 땅에 내려면 반드시 건강한 기러기 2마리가 따라와요. 왜죠? V자 대형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뛰어넘는 이유는 뭐예요? 협력해서 그렇습니다. 동물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기러기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서로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행복한 걸 구해오신 분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자, 박수로 나갔다 오신 분들,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행복한 표정, 뭐든지. 자, 좀 행복하신가요? 네. 할렐루. 자, 나갔다 오신 분. 자, 방금 여기 효과적인 학습 구조는 모두가 참여하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원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갔다 오신 분들 저분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나머지 3분 중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동등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방금 나갔다 오신 분 어깨짝 있죠? 그분이 제가 고만할 때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 2분은 이게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얼굴짝이 할 거니까 잘 귀 기울였다 이어서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면 돼요. 어깨짝 시작. 제가 그만할 때까지 설명. 자, 할렐루.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그분 뒷면에 있는 얼굴짝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교훈까지 설명하면 돼. 할렐루. 이제 마지막 분 최종 점검하면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한 분. 자, 할렐루. 잘 설명하셨나요?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두를 시켜보지 않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나갔다 오신 세 분이 이렇게 잘 알려줬잖아요. 자, 나갔다 오신 분 중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나갔다 오신 사람은 지금 마치 여기서 들은 것처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조 있나요, 혹시? 우리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저 한 팀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갔다 오신 분. 한 명만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신 분. 네. 자, 점수를 매길 때 이러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서주시죠. 자, 이분이 잘하면 누가 잘한 거죠? 이분만 잘한 건가요? 저기가 잘 가르쳐줘야 잘 들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이분이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성공은 저분들의 성공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이분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할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따라했습니다. 경이로운 표정. 맞아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부담 갖을 필요가 없어요. 저분들이 가르쳐준 것만 말하면 돼요. 네. 어느 교회 어떤 선생님, 그리고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 해주십니다. 여수 충무동교회 김영남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아닌가? 캐나다에서 미국인가요? 네. 기러기인가요? 아닌가요? 기러기 맞아요? 아, 맞죠. 기러기가. 들은 거 그냥 예? 갈매기요? 예, 7,000마일을 날아가는데, 예, 그 하루에 3마일씩 밖에 못 간다는데, V자 대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다가, 지친 갈매기가 나타나면, 아니, 기러기죠. 기러기가 나타나면, 이 다른 기러기들이 뒤에서 이렇게 푸시를 막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협력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겠다는 곳. 예. 여기 먼저 들어서 한번 나오시죠.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협력하면 좋다, 이거. 혹시 들은 거 또 보충할 거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여수 세종함교회 김진영 교사입니다. 캐나다 기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때 원래는 1,000마일 정도의 속도로 1,000마일 거리밖에 못 가는데 7,000마일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데 리더가 앞에서 갈 때 지치면 두 마리의 갈매기가 리더를 하다
리더를 따라가는 갈매기가 아니라 기러기가 가다가 지치면 뒤로 가고 옆에서 그 다음 기러기가 앞에서 리더로 이끌어가면서 푸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7배나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시간을 충분히 더 드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죠? 두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나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하신 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기 듣는 분들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여기 4번째 키 있잖아요. 소그룹을 잘 되게 하려면 협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굉장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기러기를 볼 때마다 나를 때 진짜 이렇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협력해서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힘들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 비행을 7배나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버려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러기 2마리 회복되면 같이 떠서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번갈아가면서 비행을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부서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렇게 교역자나 부장 선생님이 맨 앞에서 뭔가를 할 때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격려하고 세워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진짜 그 부서는 참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진짜 행복한 한 해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요. 어떤 부장 선생님, 우리 집사님 중에 부장 선생님 되셨는데 연배가 비슷한 4명 또래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우리 대학부 친구들, 우리 부서 초등부 하는데 너무 귀하지 않아?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 학기 시작하면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교회 돈 말고 모아서 4분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 우리 여수노예는 안 그렇게 좀 젊은 선생님들 전부 다 성실하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친구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모둠을 잘 세우는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돈을 걷어가지고 학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탁 준 거예요. 그리고 저기 목동 41타워에 올라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말고 이렇게 액수가 궁금한 거예요. 집사님 얼마 넣었나요? 막 20만 원인가 30만 원 기억인데 되게 큰 액수를 넣은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이 니네들 책 사봐 새 학기 되면서 그 돈을 딱 받은 그 친구들은 부서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고 하겠죠? 그걸 이렇게 받으니까 애들이 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볼 때 캐나다 기러기처럼 그 선생님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할 때 진짜 기쁨으로 같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받으면서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올 때마다 막 팥죽, 호박죽 맨날 서 우리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그냥 밥값 내겠다고 막 싸우는 게 저희 부서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여수노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수노의 주일학교 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서로 끈끈하게 모일 때마다 좋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수에 있는 전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화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할 줄로 믿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키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여름을 준비할 때 공과도 준비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전에 전 부서는 반드시 릴레이, 기도, 금식표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게 의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수노에 우리 장로님이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컨택이 됐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장로님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총회 하나바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회하는 분 해서 우리 한유한 전사님이 이렇게 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시간 내서 모이는데 잘 못하면 얼마나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제 딸에게도 부탁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여수 노예 갈사에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저희 형님도 군목이고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어머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어머님 제가 여수노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몇 시부터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님 그 시간 내내 하나님께 제가 전화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머님 잘 끝났습니다 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 형님 군종감 되고 저도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해군 군목이신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셨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간증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참 그런 일도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진짜 저희 가정에 저희 삶 가운데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큰 누나 예수 안 믿을 때 낳고 저희 형님은 성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둘째 딸은 나중에 결혼해서 일평생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 당연히 믿음의 가정, 좋은 믿음의 남편 만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작은 누나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저희 작은 매형네 집은 저희 봉천동에 빌딩이 있는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되고 저희 매형은 이제 장로님인데 빌딩. 제가 빌딩이 여러 개잖아요. 조그만 빌딩도 이렇게 큰 빌딩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누나 봉천동 어디 가면 무슨 빌딩이었어? 그래? 해가지고 관심 없다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몇 번 출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이버 그거 있잖아요. 거리 보기. 빌딩. 근데 제가 제 옆에 있는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작은 누나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빌딩이야 그랬더니 내 딸 소개시켜 줄게. 경제적 어렵지 않게 진짜 이렇게 부유하게 기도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가 딸을 낳았어요. 아들 둘 딸아예요. 첫째는 아들, 둘째 딸, 밑에도 아들인데 둘째 딱 낳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미스 코리아 예진 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예진을 맨날 하고 아멘 해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미스 코리아 예진 아멘 그래서 막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버스 아저씨가 야 너 미스 코리아 같다 그런 거야. 별로 안 놀라시네. 진짜 별거 아니지만 항상 어떤 것이든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소한 거라도 기도했습니다. 미스코리아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축농증 있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 고쳐주세요. 항상 했더니 축농증, 이게 구조적으로 축농증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하고 저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저희 큰 누나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장성에서 애 둘 낳고 사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이제 화장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동안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나는 믿음을 할머니한테 배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봤는데 어렸을 때 자크를 자기가 올려야 되는데 막 자크가 안 올라가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이거 막 울고 막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서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미니가 자크가 안 올라가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 막 힘들어요. 막 기도를 막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자크를 딱 올렸는데
자기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그런 걸 느꼈다고 거기서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은 효자아들입니다. 효자아들이 되고 샘선은 샘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나님 저는 옆에 제가 평생 전도했던 이 교회 바로 옆에 이 병원 저는 여기 평생 다녔는데 이 병원이 없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석촌역 바로 그 옆에 있는 그곳 가운데 아파트 들어서는 저는 여기 서서 전도하고 교회도 가깝게 새벽예배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저희 형님이 그걸 듣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 당시 때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얼마 안 해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부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행 참으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항해를 멋지게 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야기 다 했다면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없으면 간식 나면 사탕이면 사탕 하나씩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하게 해도 되고 내놓으면서 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없지만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대충 이 5가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 사상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고 또 이왕이면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모둠을 잘 세우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수노의 모든 선생님들 이번 여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기도하며 준비할 때 또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 믿음의 항해를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변화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할 때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아버지는 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습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이 강습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이번 여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